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운계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련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내 짐꾸러미를 모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정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숨을 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을 위해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인들의 길은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원리들 또 행동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이것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징조들은 뭘 의미합니까? 1월 성신의 이상한 변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1월 성신들의 이상한 변화를 보고 길흉의 징조로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살아계신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사람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영혼과 몸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옥에 간 영혼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을 지옥에 간 영혼들의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고통 중에서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신자가 환난이 두려워서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명은 없어져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영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영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적 생명 하나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영의 생명,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 자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건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은 미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짜도 그들은 미신적으로 정합니다. 날짜를 정해요. 결혼할 때도 궁합을 보고 또 자기네의 운수를 또 알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피해서 다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고 미신을 쫓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미신,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3절.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난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풍습입니까? 미신적인 풍습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숲에서 베어낸 나무로 만든 것이고 또 도끼로 만든 작품이고 또 기술자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들을 새겨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런 이방인들은 그 작품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 작품 앞에 가가지고 복을 구합니다. 자, 종려나무 기둥처럼 이 종려나무가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빕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풍습입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놔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운반해야 되는, 자기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상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줍니까? 근데 어리석은 이방인들은 이 미신적인 풍습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우상 우리에게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나 어떤 세력이나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6절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인하여 위대하시고 비교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모든 왕국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전부 다 합해도 그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8절에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이다. 나무가 무슨 훈계를 합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있어요. 복을 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상은 나무일 뿐이고 철일 뿐이고 동일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지식, 감정, 의지 이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상도 내려주시고 벌도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베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련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숲에서 나무를 베어오고 아무리 도끼로 깎았지만 그 재료 자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멋있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드는 조각과 제공들이 이제 우상을 나무와 철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유명하고
질이 좋은 다시스의 은박을 거기다 씌웁니다. 또 우바스의 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또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나무일 뿐이에요. 돌일 뿐입니다. 철일 뿐이에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아무리 겉들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저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남들이 볼 때 와 멋있다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외부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이 함께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될 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섬겨도 헛된 시간만 갈 뿐입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에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용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이용돼야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기가 자화자찬할지라도 인본주의로 나온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신본주의로 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인본주의로 한 것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만 영광 받은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 역사에 우리가 이용되고 모든 구원 역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명예가 다 없어져야 돼요. 자기 자랑이 다 없어져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만 다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네, 본절은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연계의 모든 변화와 기상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원리와 질서를 인간들이 지금 자꾸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 기후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오존층이 점점 없어지고 자꾸만 기후가 이상해지고 또 이상한 그러한 식물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이상한 질병,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이상 기후와 이상한 질병과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것은 이 죄악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창조 질서와 원리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생기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이들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참으로 우둔하고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과 은과 돈과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떠나고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모두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소망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성도의 유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이용해야 돼요. 성도의 유업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내 짐꾸러미를 모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던지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자,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유다인들 하나님께서는 환란에 내어 던진다고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던집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19절.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네, 지금 이 본절에서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피 탄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다 백성에게 내려올 재앙을 바라보고 슬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소망의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데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줄이 끊어집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집니다.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정대를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이 와서 유다 나라를 황폐케 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이제 잡아가니까 장막을 칠 수도 없고 또 세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 파괴와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재앙을 만나 집이 헐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자식들은 떠나가고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21절, 22절. 21절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절에서 목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이 교육자들이 우돈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교육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은 재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육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북방 바벨론 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왔을 때 이 목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 양떼들 다 흩어지고 황폐케 되었습니다. 23절. 23절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잠언 16장 9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매사가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나가면 그 가정이 살 수 있고 그 교회가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자기 계획대로 나가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것을 세워나갈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줘야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건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또 우리 앞으로 걸어갈 길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만 우리를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24절. 24절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한번 벌하시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징계하시긴 징계하시지만 죄의 분량대로 다 징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분량대로 징계하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그 분량대로 다 징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25절.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라고 하는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 이들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거한 이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여기서 증거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때 살아계시고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다가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있었던 것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무너진 성벽이 중건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물계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문 성자 성명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